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Long time no see.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집 나갔던 당자는 아니지만 집 나갔던 목사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니까 참 좋으네요. 예. 역시 여행을 해봐야 집이 좋은 줄 알아요, 그렇죠? 예. 건강하셨죠? 예.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것들 보고 마음에 담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소식은 계속 제가 교회 소식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더운 날씨였다고 들었습니다. 건강 괜찮으신가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죠? 건강하시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세워야 할 중요한 전제들이 좀 있죠. 뭐 거창한 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가 입는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제가 잠들었을 때 몰래 제 여동생이 제 손에 봉숭아물을 들였던 사건은 어렸을 때 한 번 있었습니다만 그 일을 빼놓고 한 번도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니까 말이죠. 남타행 가서 목욕합니다. 이번에 참 언어가 다른 곳이 독일 지역을 다닐 때는 독일어는 조금 아니까 뭐 이렇게 알겠는데 다른 나라는 정말 언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아니고 여자 화장실 들어갈 뻔했어요. 깜짝 놀라서 여자가 나오더니 여긴 네 방이 아니고 저쪽이라 그래서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 남자니까 남탕에 가서 목욕하고요. 남자 화장실을 다닙니다. 이거 엉망되면 큰일 나죠. 경찰에 잡혀갈지도 몰라요. 전 남자니까 무거운 거 저희 집에서 제가 듭니다. 그리고 후에 여자를 만나서 장가도 갔습니다. 제가 남자라고 하는 생각이, 남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전제가 분명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죠. 이 단순 명료한 사실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진답니다. 뒤죽박죽이 될 수 있죠. 자, 오늘 아침에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 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마친다고 하면 그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의 시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인생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해요. 살아도 이것을 위해 살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괜찮다고 고백합니다. 바울만 그래야 하는 걸까요? 2000년 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사도라 칭함을 받고 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주석을 하자면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수고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수고를 하면서 합니까? 더 높은 자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왜 수고를 하면서 할까요? 더 많은 물건을 쟁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 땅에 수고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생에 걸쳐서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 겁니까? 내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 뜻을 이룰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이라고 잡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독일을 중심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과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루터가 태어나고 죽었던 아이슬레벤, 사제가 되기로 서운했던 스톤 테른하임, 수도사로 살았고 신학을 공부했던 대학이 있고, 그리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던 에르푸르트, 학생들을 가르쳤고 마침내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된 95개조의 조문을 내건 비텐베르크. 사진이 한 장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이 이거 바로 비텐베르크 정문에, 인터넷 가면 유사한 사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 원래는 나무문에 종이로 된 반박문을 달아맸습니다만 지금은 청동으로 새겨서 교회문을 대신하고요. 전문은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만 합니다. 95개의 조문이 독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생명을 건 논쟁을 통해서 루터의 신학,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학이 세워진 하이델베르그와 라이프치히,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 앞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보름스, 이런 도시들을 다녔어요.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관광지도 아닌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스톤테른하임이라고 하는 루터가 회심한 곳에는 차가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차를 돌리려고 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봐줘야 시골길에서 큰 버스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한적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름 없는 시골 동네들을 방문한 까닭은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이고 그 개혁의 중심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던 마틴 루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행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세 가지 사실이 다가와 담겼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 50에 롤러코스터에 올라타는, 롤러코스터 아시죠? 한국말로 하면 청룡열차 말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천천히 올라갔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휘날리도록 내려 꽂아지는 그런 열차, 50이 넘어도 탈 수 있을까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나 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행 중에 오래된 성들을 방문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오래된 성, 산 꼭대기에 있죠. 굉장히 성벽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아찔한 높이의 성벽에 걸터 앉아서 사진을 찍는 젊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다칠 높이가 아니었어요. 떨어지면 죽을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용기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용감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무모한 장소에 올라가 사진을 찍으라고 가르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용기, 용감함 이런 것에 관해 얼마간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용기라는 것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선뜻 한다거나 과감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루터의 사역지들을 돌아다니며 루터의 행했던 일들을 몇 주간 동안 마음에 묵상하며 지나가며 용기란 옳은 것을 계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제게 깨달아졌어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옳은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혔을까요? 요즘 감옥에다 사람을 가두는 것과 다른 죄목이었죠.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까닭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는 진리를 세상에 밝히는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함께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들, 그들 중에 일부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투옥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내 불행,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투옥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얼마나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을까요? 저런 입술로, 저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도 되는 걸까? 예수님을 정말로 전하는 사람들 맞을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아무나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옳은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용기입니다.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중세라고 하는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죠. 중세는 한 1000년 동안의 긴 세월입니다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중세가 맞춰졌다고 하니까 그런 그 끝부분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관련해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유럽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좋든 싫든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걸까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하신 일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중세의 사람들도 들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었던 그 교회는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과 심지어 조상들의 죄도 면죄부라는 종이를 사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던 교회가 바로 중세의 교회였어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던 교황에게는 돈이 필요했죠. 그리고 말쟁이들을 그는 동원해 더욱 극성스럽게 면죄부를 팝니다. 이게 루터의 가슴에 불을 질러요. 루터는 처음에 법률가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왜 법률가가 되려고 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법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라고 법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자, 처음에 법률학교에 들어가 법률가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할 때 많은 어려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는 라틴어를 공부했어야 했고요. 성경이 기록된 고전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익숙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었죠. 자, 당시 유럽 인구의 약 95%는 라틴어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성경은 라틴어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산수로 한번 해보십시다. 95%의 사람이 라틴어를 몰랐다고 하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인구의 얼마나 될까요? 5%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도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던 시절에 루터가 성경을 읽고 보니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어떻게 종이를 산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95개의 조항으로 조목조목 밝혀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화면으로 잠깐 보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 캐슬이라는 뜻의 성입니다. 그 교회의 정문에 붙였죠. 1517년 10월 31일의 일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루터는 세상을 바꿔보려는 의도도 새로운 교회를 세워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밝히는 게 옳은 일이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는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기도 했고 황제에게 사실상 사형 언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옳은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루터가 남긴 최후의 진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저작한 모든 신학 논쟁들의
그 논문들을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것이 루터의 최후 진술이었어요. 루터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서서 이 용기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가 개혁해 세운 교회에도 이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거창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는 거 쉽습니까? 키워내신 부모님들 어때요?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하면 주일이면 하는 연주회, 운동 시합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이런저런 직장에 이력서를 내고 어떤 직장에서 후보가 돼서 나 이 직장에서 오라는데 가도 좋아? 라고 부모에게 상의해 줄 때 정말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배우자감을 데리고 올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조언해 줄 때에도 정말 믿음의 기초로 그들을 가르치고 조언해 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변함없이 가르치는 것, 이런 용기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용기인 것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옳은 길이 있다고 하면 옳은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돈 벌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을 두고도 또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과장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대부분, 우리가 보는 영화의 대부분은 그런 것 아닙니까? 참 좋은 음악이야. 정말 괜찮은 영화라고. 그 영화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는데요? 어떤 가사들이 담겨있는 노래였는데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 아니었나요? 세계 인구를 70억쯤 보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35억의 다른 여자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오집사님 알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비율을 뚫고 시집을 가셨습니다. 35억 대 1이라고 하면 세상에 없는 대학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 옳은 것을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지 계속하는 남편, 그런 아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답답하다고 말해요. 융통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일 아침이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해야지 라고 말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예배를 마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락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식구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거 한 자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옳다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계속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입니다. 누굴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세상을 뒤바꿔 보겠다고 큰 꿈을 갖는 것이 그게 용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루터의 개혁들을 들여다보며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같은 용기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협력을 해야 합니다. 1521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몇 년쯤 지났죠.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칼 5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에서 루터를 신문하기 위해 종교회의를 소집하죠. 루터는 그 재판에 서서 자신의 신학과 조수를 포기하도록 종용되었지만 거절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자, 황제는 심판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냈던 선고가 무엇입니까? 제국의 어떤 곳에서 누구라도 루터를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 거창한 사건을 기념한 종교개혁 기념 동상이 보름스에 서 있습니다. 자, 사진이 좀 이렇게 멀어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루터의 동상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개혁 기념 조형물입니다. 근데 곁에도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8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에, 그 자리에는 루터만 서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루터의 평생 곁을 지켰던 믿음직한 후배이자 그리고 개혁의 동료였던 미텐베르크의 헬라어 교수 멜랑이톤, 당대의 가장 뛰어난 히브리어 학자였던 요한네스 로힐린, 교황과 로마 제국의 황제에 맞서서 루터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었던 작센의 선제후였던 프레드릭, 루터의 신학을 보급하도록 도와주었던 헤센 지역을 다스리던 필립이라고 하는 공작, 그리고 루터의 가장 가까이 동상 아래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진리를 밝히려 애썼던 발데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보통 사람들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영국의 위클리프, 지금은 체코 지역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보헤미아라고 불리워졌던 그곳에서 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얀 후스,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개혁을 주도하다가 얼마 전에 화형을 당한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동상을 바라보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었죠. 루터 혼자서 해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루터의 박물관 등에서 저는 전에 몰랐던 루터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과 교회 그림들에 루터의 신학을 담아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화가 루카스 크라나가 그렸던 성전화 하나를 제가 사진으로 올렸는데, 이런 것입니다. 루카스 크라나가 그린, 뒤에 보면 옆으로 3개의 그림이 있고 아래로 또 루터의 그림이 있죠. 루터가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걸 그려준 사람이에요. 전에는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크라나가 루터의 신학을 그림으로 그려서 성경에도 그려놓고 성전에도 그려서 붙여주지 않았다고 하면 대부분 문맹이었던 사람들은 루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신학이 과연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루터는 가는 곳곳마다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자마자 작은 팜플렛으로 또는 아주 작은 소책자 논문들로 출간이 돼 전파되어지게 되죠. 160권 이상의 루터의 저서를 인쇄해냈던 인쇄업자 멜키오르 로테르, 그가 사용했던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아직도 루터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사진에 있죠? 좀 옆으로 넓게 펴졌는데 저런 허접한 물건이 구텐베르크가 발견해낸 인쇄기였고요. 저 것으로 며칠을 밤을 새워서 때때로는 100부, 어떤 때는 3000부씩 책을 찍어냅니다. 돼지를 키우면서 그 수입으로 루터와 그 학자들의 모임을 후원해 주었던, 전에 수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아내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자. 루터를 발트부르크 성으로 납치해 들여서 납치를 가장한 보호죠. 10개월 동안 보호해 그가 아무에게도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해주었던 사람들. 여러분, 루터의 개혁은 이들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일입니다. 본문의 바울에게도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에 투옥된 바울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렇게 교회의 심부름으로 바울을 찾아왔던 디도는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돌보았는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성경은 사실은 그 병든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전한 바울의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신학이, 바울의 외침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옳은 일을 계속해내려면 동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 신념을 믿음을 지속하게 하는 의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믿음을 붙잡고 혹 10년, 혹 30년, 혹 평생을 그 믿음을 유지해내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 속에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옳아라고 하는 신념 말이에요. 성경이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고 알면서 믿으면서도 우리 다 이해하지는 못하잖아요. 태풍에 희생된 사람들은 왜 희생이 되는 걸까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속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과연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줘도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건 옳은 것입니다. 이 신념으로 믿음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와야 맞잖아요. 이 세상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래다가 이를 보태면 2가 되는 그 공식대로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제 아까운 것들을 다 나눠주며 그를 사랑하면 그도 저를 아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식처럼 돌아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를 사랑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사랑이 아니면 미움이나 원한이나 피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둬야 합니까? 이때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원망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돌아오지 않아도 사랑하는 게 옳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신념입니다. 의를 행하면 복을 받나요?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시군요. 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의를 행하면 복을 받아야 맞잖아요. 예,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복을 받는 건 아니죠. 의를 행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의를 행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꽃피워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들지요. 그런데 그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게 뭡니까? 복을 받지 못해도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하는 신념,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루터는 중세를 지배하던 거대한 교회가 잘못되게 성도들을 가르쳐 있는 것을 용감하게 지적합니다. 올바른 지적이었어요. 종이 쪽지를 팔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행해진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분노가 일어나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가졌던 분노는 루터가 행했던 일들은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을 했으니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쳐주고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돈이 궁해서 그런 일을 했네요.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까요? 교회는 그렇게 회개했나요?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루터를 파문하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실망도 됐겠죠. 그런데 루터가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다가 실망스러운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신념이죠. 그런데 강하고 분명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애를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본 루터의 동상, 루터의 그림, 심지어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같은 곳에 삽입되어져 있는 삽화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루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루터는 반드시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지 않은 다른 손은 펴서 성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여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봐야 합니다. 루터가 말하는 건 그거죠.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신이 그랬다고 하는 말로 제게는 들려졌습니다. 혼돈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흔들리기도 하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손해와 이런 어려움에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그런 의문이 생길 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른 신념 가질 수 없죠. 지독히 세속적이고 죄로 넘쳐나는 세상이죠.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김없이 유혹하는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피가 돼서 우리의 혈관을 흐르고 뼈가 돼서 나를 일으켜 세우도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자고 하면 틀렸다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마침 이번 주부터 중앙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성경 가르치고 배우자는 시간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광고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배우십시다. 시간을 내주셔서 나오셔서 이 아카데미에 등록하고 배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당장 떠오르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을 겁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 시간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럼 시간이 날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좋은 건가?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피곤하실 겁니다. 피곤하죠. 우리 가족들의 삶을 제가 잘 압니다. 하루의 시간들이 생존하기 위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고단함을 주는지 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에너지를 빵에서만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용기를 갖지 못했고 왜 우리는 신념에 붙잡혀 살아갈 수 없었고 왜 우리는 좋은 일에 하나가 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세를 살아가던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까? 95%의 사람은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95%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귀에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때를 이루었던 교인들과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정말 많이 다릅니까? 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500년 전 루터의 시대보다 더 어려운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 또 다른 루터가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루터하면 되잖아요. 이러시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루터여야 하나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용기 있는 자가 이룹니다. 옳은 것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계속하는 용기 있는 성도,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때로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합니다. 작은 일에 서로 비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간이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지나버릴 일에 생명 걸고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소모해도 좋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에 하나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된 신념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루터가 보름스에서 했던 마지막 이야기로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역사적인 사건 하나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저희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런 개혁이 없었으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겠습니까? 거룩한 은혜를 마음에 담고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했을까요? 루터라는 한 사람이 1000년이라는 무거운 세월을 등에 지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가 이루어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봅니다. 그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일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옳다고 생각한 것, 그것을 매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 용기가 저희 것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함께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귀한 일 하라고 교회로 모아주셨는데 많이 다퉜습니다. 오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해서 주님, 그렇게 살아갔던, 그렇게 허비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 서로서로 선행 격려하며 거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 흔들리지 아니할 신념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전히 옳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신념, 하나님 이거 내려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신념을 강하게 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피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뼈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루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